네, 주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 주님 안에서 이렇게 복되게 반갑게 만났습니다. 함께 인사하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고 인사하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좀 이상하죠? 우리 교회에 온 주님의 편지. 무슨 내용일까? 제일 궁금하죠. 원래 신약성서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수님의 이 땅에서 지상의 복음 사역인 복음서, 사복음서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승천하고 나서 12사도들 또 성령이 임하셔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하는 사도행전이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서신서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편지란 거예요. 성령이 감동하셔서 각 교회에 또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편지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 편지를 한 사람만 읽는 게 아니라 회람용이었어요. 돌려 읽으라고. 우리 애양원교회에 편지를 보냈다면 성암교회도 있고 도성교회도 있고 저기 여천교회도 읽어보라고 회람용으로 그렇게 보낸 편지입니다. 대부분 편지로 돼 있죠. 그런데 만약에 주님이 우리 애양원교회에 편지를 보내셨다면 어떤 내용일 것 같습니까? 주님이 지극히 기뻐하시고 칭찬할 것 같은가요? 아니면 위로하고 격려해 주실 것 같은가요? 아니면 그 반대로 권면하고 책망하고 오히려 충고하여 주실 것 같은가요? 반면 또 여러분은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지금 주님이 나에게 편지를 보내신다면 그 편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일 것 같습니까? 나에게. 주님이 나에게 편지를 보내셨다면 그 편지의 내용은 어떤 글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받고 싶은 편지의 내용은 어떤 편지입니까? 다 그럴 거예요.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기뻐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는 편지를 받고 싶지, 주님이 어목하게 책망하시고 충고하시고 너 그러면 안 돼 하면서 권면하시는 말씀은 조금 마음이 어두울 겁니다. 저는 지난 주 중에 수영로 교회에 가서 거기에서 있는 커피 브레이크, 그러니까 성경 말씀 연구회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 주셔서 참 많은 은혜를 받고 왔어요. 우리와는 큐티하고 달리 성경 연구의 방법론적으로 유대인의 교육처럼 성경 본문을 가지고 물음에 대해서 함께 대답하고 다양한 물음을 내는 형식의 공부였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를 공부했는데 공부를 하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요한계시록의 3장까지는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너무 많이 들으셨죠? 과연 우리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어떤 교회에 가까울까? 주님이 보시기에 딱히 한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섞여 있을 수도 있어요. 서머나 교회처럼 적은 능력으로 주님 앞에 충성하는 교인들도 있을 것이고, 또 라오디아 교인처럼 우리 주님 앞에 책망받을 일만 있는 교인들도 있을 겁니다. 그 중간 부분에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같은 모습도 있겠죠. 그래도 떨쳐버릴 수 없는 생각은 다수의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다분하게 어떤 교회를 닮아가고 있을까?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여러분이 생각하면 계시록 말씀만 떠올리지 마시고 먼저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태동하였고 초기의 모습이 어땠는가를 보는 게 중요해요. 에베소 교회는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만 봤는데 먼저 초기에 어떻게 시작됐냐? 에베소서란 마을에 하나님의 말씀 믿는 사람이 있었고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불길처럼 확 번졌던 복음의 사역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0장은 바로 그 에베소 사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장은 에베소에서 일어난 큰 소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소동이냐? 에베소서는 큰 신을 섬겼습니다. 아데미 신입니다. 여신을 섬겼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신이 있습니다 하면서 참신을 전함으로 아데미 신을 신상을 만들고 거기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을 선동해서 수만 명의 사람이 아데미 신이 위대하다 하면서
사도 바울 끌어내 죽이려 한 소동이었습니다. 거의 촛불 집회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것이 19장입니다. 왜 그런 사건이 벌어졌냐? 예수의 복음을 믿고 나서 그들이 참신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노라 하면서 마술사들이나 다른 우상을 혁파하고 마술 행하던 사람들이 그 모든 책을 가지고 불사르니 책값을 계산한 즉 5만이나 은 5만이나 되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책값 은 5만 하면 지금도 큰 돈이죠. 책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산더미같이 싸놓고 불을 질렀겠죠. 저거는 가짜다. 이제 참신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믿는다 라고 하니 위기를 느낄 법도 하죠. 그렇게 교회가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한 것이 바로 오늘 에베소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고 에베소에서 떠날 때가 20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20장에 에베소를 떠나면서 밀레도에서 장로들을 초청하여서 간곡하게 교회에 부탁을 하고 떠납니다. 20장 28절부터 그 부탁이 나와요. 사도행전.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내가 떠난 후에 이리가 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로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은 기억하라. 내가 여러분을 일깨워 3년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산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제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의 말씀에 부탁한다.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 가운데서 기업 있게 하실 것이다. 한국한 말로 부탁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니 모두가 다 울면서 바울을 송별하죠. 그러니 초기에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시겠죠? 우상을 불사르며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긴 교회였어요. 이게 초기의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걸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에베소를 떠나서 사도 바울이 편지한 모습이 에베소의 어떤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이죠. 에베소서 1장 15절 16절 간단히 봤습니다. 뭐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너희가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이 충만했던 것을 나도 들었다. 그리고 감사한다. 이게 초기의 에베소 교회였어요. 자, 그런데 AD 60년에 쓴 편지예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고 그리고 나서 AD 95년 반모섬에 사도 요한이 갔을 때 95년이에요. 그리고 나서 30년이 흐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있는 우리 교회의 30년 후의 모습 어떨 것 같아요? 저도 없을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이곳에 대부분 연세 많으신 분들, 죄송합니다만은 70대 이상 분들 이 땅에 없을 겁니다. 대신 우리 아이들, 청년들 30년 후에 우리 교회 모습이 어떨 것 같아요? 그래요. 그 후로 에베소 교회 30년 후의 모습이 요한계시록 3장 2장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 2장에서 오른손에 7뼈를 주시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니가 말씀하신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에베소 교회가 소아시아의 어머니 교회였어요. 소아시아 여러 교회를 개척하는 데 돕고 마치 어머니 교회 같았어요. 그러니 세우신 주의 종들을 의로운 오른손으로 꽉 붙들고 계신 주께서 모든 교회를 다스리시는 거니시는 주께서 에베소 교회에 특별히 말씀하신다. 그 내용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내가 너의 수고와 인내와 게으르지 않고 나를 섬긴 것을 기억한다. 먼저 칭찬입니다. 훌륭하죠. 주님을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견뎌내고 참아낸 것, 그리고 게으르지 않고 주님을 섬긴 것 기억하신대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이단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은 것도 기억한다 하셨습니다. 잘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주님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것이 하나 있다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셨습니다. 요게 관건입니다. 초기에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모습과 30년 후의 모습이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면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하겠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신 말씀 들으라 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에베소 교회의 처음 사랑 말입니다.
이 사랑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껏 단 한 가지, 하나님을 처음에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에 만났던 그 뜨거운 열정과 뜨거운 사랑, 주님을 사랑했던 마음을 회복케 한다라고 들어왔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것도 맞습니다만은 말씀의 문맥을 보면,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처한 상황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에베소 교회를 말씀하실 때 니골라당 이야기가 나오고 또 교인들을 꿰는 거짓 선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 대처했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 식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어떤 사랑일까요? 우리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입니까? 아니면 이단을 척결하면서 잃어버렸던 사랑, 성도를 향한 넓은 사랑입니까? 두 번째 자가 더 가까워요. 두 번째 거가.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처음 예수를 믿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하여 지체를, 이웃을,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있었지요. 그 처음에 그 사랑이 지금도 동일하십니까? 사랑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대부분 사랑을 사람들이 뜨거운 감정, 뜨거운 열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부부로 40년, 50년 살아본 분들, 그런 연애할 때만큼 뜨거운 쿵쾅쿵쾅 가슴 설레는 사랑이 있습니까? 없죠. 그 사랑이 어떻게 됐어요? 식고 떠나버리고 변질됐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그 뜨거운 감정으로 시작하여 더 무르익고 깊어지고 익어가서 의지와 열정이 되는 겁니다. 그 의지 말입니다. 나는 내 남편을 존중하리라. 나는 내 아내를 끝까지 사랑하리라.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배반하지 않고 섬기리라. 아멘.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긴 시간을 통과하면서 견지하는 사랑입니다. 맞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뭘까요? 처음 사랑, 어떻게 우리가 성도를 향해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책갈피로 표시해 놓으시고 요한계시록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400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입니다. 처음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회복해야 할지를 주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생각하고 행동하라입니다. 많이 들었죠. 고인이 된 김대중 대통령이 민주주의가 무너진 것을 보면서 죽음을 앞두고서 한 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행동하십시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인 것입니다. 머리는 있고 생각은 있지만 행동이 없다면 그것은 악한 쪽에, 안 좋게 나가는 쪽에 힘을 실어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 행동하셔야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행동하셔야 돼요. 사랑은 움직이고 동사예요. 표현하는 겁니다. 머리로만 생각하고 머리로만 아무리 다짐한들 소용없어요. 여기 본문에서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각도 맞지만 내가 어떻게 이렇게 신앙이 약해졌던가, 내가 어디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과 성도를 향한 사랑과 관용과 인내를 잃어버렸던가,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부터 떨어지죠? 그래요. 하나님과 접촉이 멀어지면서, 하나님과 내 마음이 소통하고 오갈 때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접촉이, 하나님과 끈이
헐거워지고 멀어지면서 우리는 우리 믿음을 잃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게 되고 내가 내 주인이 되게 되고 은혜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과 끈이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음의 소통이 하나님과 나와 오고 가는 소통이 있다면 그 사람은 믿음의 길을 잃지 않아요. 하나님 주신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단순해요. 생각하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지, 하나님과 느슨해졌는지, 아니면 팽팽하게 가깝게 밀착되어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은혜에 따라 행동하라 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회개라는 신앙적 용어보다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풀이하여서 도대체 내 믿음이 어떻게 다 이 지경까지 왔는가 생각하는 사람, 거기에 대해서 적어도 나는 이렇게 몸부림치고 이렇게 다시 회귀하리라 라는 행동 말입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의 뜨거움과 열정, 물론 이것도 맞아요. 더 나아가 이 열정과 사랑을 받은 우리가 성도를 향한 사랑과 열정, 용서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는 이단에 대해서 척결이 쓰고 니고골라당을 미워한 거 잘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들을 구원의 대상으로 사랑하는,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는 사랑이 식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에는 정의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정의에도 사랑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니골라당이나 이단을 척결해야죠. 맞아요. 그런데 돌아온 이들, 또 한 번 배반했다가 다시 온 이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사랑해야죠. 구원의 대상 맞습니다. 우리 교회에 만약에 내가 예전에 신천지였습니다. 신천지 저기 순천의 베드로 지파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거기에 다니지 않고 예양원 교회에 다닐랍니다. 한 신천지에서 새로운 사람이 우리 교회 등록했다고 합시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저부터가 저 사람 진짜일까? 가짜면 어떻게 하지? 위장해가지고 우리 성도들 이렇게 유혹해가지고 또 꼬꼬득해서 순천 베드로 지파로 데려가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 안 들겠어요? 저부터가 우선 첫 번째 그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에베소 교회가 직면한 문제는 이런 거였습니다. 이단에서 나온 사람이 약과게요. 새로운 신자만 봐도 누구대? 왜 왔대? 잠깐 들렸나 보지? 너무 잘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 좋은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함께 하십시다. 뭘 도와드릴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런 인사말, 인사라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가 놓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생각하고 행동할 것,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합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사랑, 우리 주님께서 주신 듬뿍 부어주셨던 그 사랑을 받고 주변 사람들을, 성도를, 이웃을 사랑했던 마음이 예전에는 참 많았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마음이 식었을까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하십니다. 촛대는 우리가 알다시피 7별은 7교회의 사자들이고 촛대는 교회이지요. 그러면 주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소멸하게도 하시냐? 오늘날 개척교회 10곳 하면 몇 교회만 남습니까? 두세 교회 성공하고, 성공이란 그렇지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문 닫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그래 왔어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안디옥에서 에베소로, 에베소에서 소아시아에서 이제 유럽으로, 유럽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한국에서 이제 어디로요? 동남아나 다시 중동 쪽으로.
기독교의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어디로 흘러갈까요? 그러죠. 뻔하죠. 우리 주님을 사랑하여서 뜨겁게 일어나는 교회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 때는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곳으로 옮겨 놓는 겁니다. 맞죠?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그리고 우리 성도를, 안 믿는 우리 이웃을, 지체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 사랑을 회복하는 사람, 주님이 귀하신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예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주님은 아직도 우리에게 그 뜨거운 사랑과 애정을 갖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생각하고 행동하여 회복의 길로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끝으로 두 번째는요, 우리의 도달치를 알라, 목표치를 알라라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도달치를 알라. 그러면 우리는 어디까지, 어느 수준까지 도달하고 목표로 이루어가야 하냐라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5절 말씀입니다.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 1장 15절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아멘. 에베소 교인들의 처음의 모습 말입니다. 그들이 뜨겁게 달아오랬던 굳건한 믿음, 금과 같은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모든 성도라고 하면 에베소 교회 성도만 말할까요? 아니요. 예수를 믿는 이방인 유대인들 다 합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를 다 그렇게 널리 사랑했던 에베소 교회 초기의 모습 말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자, 늘 처음으로 돌아가자죠. 처음으로 돌아가기가 쉽습니까? 어렵죠. 잘 안 됩니다. 예, 주님이 모르실까요? 알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헌신짝처럼 배반할 것이고 또 무너질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뜨거운 애틋한 사랑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우리를 끝까지 이끄사 기어이 끝내는 복 주시는 영광과 거룩의 자리로 완성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받고 깨닫고 알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그렇죠. 제가 늘상 말씀드린 것,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본심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기꺼이 하나님 뜻에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거 말입니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한 법이지요. 아마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난 그 뜨거운 감격과 짜릿한 감동과 천국의 맛은 우리가 죽고 나서 주님 만날 때 누릴지 몰라요. 그러나 그날까지, 거기까지 우리는 끝없는 주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편에 서리라, 주의 뜻대로 살리라, 믿음의 싸움을 싸우리라 다짐하고 일어서며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그 행동 말입니다. 그것이 처음으로 가는 도달치, 행복으로 가는 목표치로 가는 길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것을 또 계시록은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끝없이 올바른 길로 이끄시는 주님, 이 정도 되면 포기할 법도 한데 도저히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 말입니다. 30년 후에 우리 교회의 모습뿐만 아니라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도 그랬습니다. 쉽지 않다는 얘기죠. 40년, 50년, 100년 후 예수님은 이미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 12절 말씀에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리라.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맞아요. 왜요?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하고 믿음을 떠나가게 하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하면서 치열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적은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목표치를 알고 있어야 돼요. 목표가 있는 사람은 방황한다 안 한다요? 방황하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 공부를 예를 듭시다. 나는 모건대를 갈 거야. 모건대 신학과를 갈 거야 라고 목표를 잡고 공부하는 학생은 방황해요? 아니면 목표를 잡고 열심히 합니까? 목표가 적어도 있는 학생은 방황하지 않아요. 그냥 대학 아무 데나 가지 뭐 실력 된 대로 가지. 흐릿한 정신으로는 목표가 없으면 방황하기 마련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표치가 어디죠?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완성된 분량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뜨겁게 주님을 향해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에 응답했던 처음의 모습입니다. 그 사랑의 응답이란 그 큰 사랑을 받아 이웃에게 관대한 것이며 관용하는 것이며 넓은 마음이며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서 율법과 책임만 남고 사람을 정죄하는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그 관용과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다시 그쪽으로 가셔야 돼요. 신학 교수님 중에 제가 공부할 때 저하고 거의 동갑이었던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아버님도 조직신학 교수님이셨어요. 근데 참 잘 가르쳤어요. 미국에서도 공부를 많이 했고 박사학위도 따서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인데 조직신학이 좀 딱딱하고 어려운데 참 잘 가르쳤어요. 언젠가 새벽 채플 시간에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뭡니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이웃에게, 그 누구에게 관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요? 내가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까.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는 이웃에게, 친구에게, 타인에게 따뜻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새벽에 이제 학교로 출근하러 딱 오는데 이제 신호를 받아서 우회전인가 좌회전인가 해서 꺾고 있는데 신호가 분명히 떴는데 직진 차량이 오더래요. 어때요? 사고 안 달라고 팍 꺾고 부딪히려고 했더니 또 팍 꺾어서 겨우 살았대요. 깨 소리 나고. 그래서 두 차가 쓴 거예요. 부딪히려다가. 아이고, 가슴 쓸어내리고 창문 찡 내려서 보통 어떻게 해요? 사람아, 신호를 봐야지. 지금 뭐야? 사고 날 뻔했잖아. 정신 있어 없어? 보통 그러잖아요. 이게 죽으려고 한잔했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교수님이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에 안 들더래요. 하면서 그쪽도 창을 내리더래요. 그래서 괜찮다고 하면서 가시라고 딱 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했겠어요? 그 사람 잘못했잖아요. 신호인데 막 와가지고 뭐라고 했겠어요? 고맙다고 꾸벅 인사하면서 엄지척.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이래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관대한 사람, 이웃을 품을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로 이끄는 사람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이 목표치, 이 도달치로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닮아가되 우리의 구체적인 그 도달치의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2월달은 우리가 전도를 시행하려 합니다. 이제 전도를 시작해서 한 사람당 한 명씩 작정하고 적어도 3번 이상 전도한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한다. 한번 해보시게요. 이제 맛배기만 얘기했는데 더 이제 그걸 위해서 세미나를 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 에베소 교회 뿐이겠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뿐만 아니라 성도와 이웃 향한 그 넓은 사랑까지, 관대한 이해심 많은 사랑까지 회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게 쉽겠어요? 각박한 세상에서, 상처 많고 가시 많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이게 왜 쉽겠습니까마는. 불가능한 얘기 하십니까 주님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성경은. 왜요? 능력의 주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생각하고 행동하라. 오늘 이 말씀, 우리 교회 주님이 보내신 편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는 제세례파 이야기가 한 번 더 떠올랐습니다. 제세례파는 유아세례, 말도 못하고 이해도 없는 유아세례를 받는 아이들이 도대체 무슨 신앙이 있겠느냐,
나중에 그들이 직접 믿음을 고백할 때 받은 세례가 진짜 세례다라는 교파예요. 이것이 뭐 이단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왜요? 우리 기독교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장로교도. 유아세례 받은 사람은 반드시 뭐예요? 학습을 받아야 돼요. 학습이 뭐예요? 네가 진짜 이런 거 고백한 거 맞지? 너 고백하는 거지? 묻는 겁니다. 어쩌면 엄격히 얘기하면 제세례예요. 어쨌든 제세례파가 이 당시에서 매우 핍박을 받았을 때, 구교로부터 핍박을 받았을 때 일입니다. 핍박이란 것은 잡혀서 고문당하고 죽는 거예요. 제세례파 교인이라고 걸려서 막 잡으러 쫓아와요. 그래서 막 도망갑니다. 도망가는데 겨울이었나 봐요. 겨울인데 강을 건너요. 얼음이 얼어서 강을 건너서 도망가죠. 막 도망가는데 쫓아오는 군인이 쫓아오다가 그만 얼음이 깨져서 빠져버렸어요. 호족거려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잡히면 죽어요. 그런데 그 제세례파 교인은 다시 돌아가서 빠진 군인을 건져주고 잡혀서 죽습니다. 사랑은 뭘까요? 이웃을 향한 사랑이 뭘까요? 우리가 받은 사랑은 뭘까요? 우리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하고 견지해야 하고 놓치지 않아야 할, 주님 오실 때까지 잡아야 할 사랑이 뭘까요?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은 끊임없습니다. 이 사랑을 알아가고 내가 어디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 성도를 향한 사랑이 사라졌던가 생각하는 사람들, 적어도 생각하면 희망이 있습니다. 주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끄셔서 사랑이 충만한 교회, 관대하고 이해가 많은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그 믿음의 길로 다 도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마음이 왜 이렇게 냉랭하고 가시가 돋은 때가 많은지, 자그마한 곳에도 왜 이렇게 화를 잘 내고 이해를 못하는지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았더니 이웃을 향한, 성도를 향한 하나님 주신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저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섬기면서 받은 은혜를 알게 하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뜨겁게 더욱 사랑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받아서 이웃에게, 마을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우리 형제들에게 예수의 뜨거운 사랑과 관용과 이해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